11절에서 18절은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막달리아 마리아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고, 마가는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상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가 나오죠.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빈 무덤에 대해 알렸고 또 그들을 따라 무덤에 왔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지요. 그녀는 베드로처럼 뛰어들어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요한처럼 차분히 간칠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슬픔은 소리내어 통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혹시나 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라 그 숫자가 두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상황에 따라 천사들이 이동했거나 초자연적인 천사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었기 때문일 것인데,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물었다면 당연히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나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짓없는 사랑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했으므로 두려움이 자리 잡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뵈려면 눈물을 거두어야 하고 무덤에서 등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인기척이 났거나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마리아는 죽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찾으셨으며, 셋째는 마리아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거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15절에 동산지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정원의 소유자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고용된 등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문자적으로는 주님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를 부를 때에서는 존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물을 모셔가겠습니다인데 아마도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주님의 새 무덤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을 매장시킨 것이 못마땅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분으로 부르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모셔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찾아보기 힘든 뜨거운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마리아야가 하는데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1절의 마리아는 헬라어이고요. 선한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양이 알아듣듯이 마리아는 다정다감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비어이며 최고의 선생이나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마리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최대의 인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나를 붙잡지 말라가 나옵니다. 현재 중간태 명령으로 나를 만지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달라붙지 말라 또는 붙잡지 말라는 뜻이 더 맞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붙잡거나 껴안거나 매달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후에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고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성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볼 기회가 있으므로 지금 붙잡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귀던 관계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으며 영광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주로서 성천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실 것을 바라고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 형제들이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혈육인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친구는 관계에서 형제 관계로 바꾸어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며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특별하고 영원한 삼위일체가 관계이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양자의 영을 통한 부자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본질적인 아버지이신 반면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된 양아버지이신 거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을 제자들은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18절은 막달라 마리아는 전해 주었다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마치 수가 성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뵌 것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은 마리아나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에 귀신 들린 여자라는 선입관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